거의 한 20년 전쯤에 제가 배웠던 인사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가끔 분에 넘치게 영어를 하는 세미나도 가보거든요. 네, 그때 가서 영어로 배운 인사인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Spirit of Jesus in me greet the Spirit of Jesus in you and bring us together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다 알아들으셨죠? 제 발음이 너무나 한국적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해석 좀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당신 안에 있는 예수의 영에게 문안합니다. 그리트합니다. 문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로 하나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인사입니다. 제가 왜 이 인사가 생각났느냐, 이 인사가 뭐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거보다도 이 인사가 왜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는데요, 제 마음 안에 정말 이 뿌듯한 마음이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말 이 표현이 그대로 내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거 검사하자는 게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다시 말하자면 성령께서 나와 지금 손을 맞잡거나 나와 지금 눈인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의 영이 있구나,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의 영으로 지금 하나 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인사가 자꾸 맴도는 거예요. 이 인사를 이게 배웠던 게 제 기억이 맞다면 2001년, 2년 이어간이거든요. 2002년, 3년 어간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도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사나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서 우리의 공통 분모가 있구나. 우리 교회라는 게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이구나. 이걸 정말 제가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과 인사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제가요,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물론 제가 이게 나눌 말씀을 이렇게 미리 조금 정해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본문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으로 왔어요. 오늘 본문. 정말 또 이렇게 본문을 또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정말 기대되는 주일이었어요. 지금 이 주일이 너무 기대되고 또 함께하기를 너무나 원했다라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살폈을까요? 안 살폈을까요? 한번 봤습니다. 10년 전입니다. 2013년 4월 21일 날 이 본문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설교했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이 본문을 설교했는데, 그때 설교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설교했지, 정말 참 제가 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는데 오늘 정말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어요. 저 새벽 기도마다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전하고 싶은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딸아이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식사처럼 아버지가 밥을 먹는다라고. 근데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설교처럼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장한 각오로 나아가니까요, 정말 잘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거창한 거 말하려고 저렇게 밑밥 까느냐, 기대하고 들어주시면 또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죠. 그런데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로 죽었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면은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를 자꾸 구분을 해요. 신학자들은 좋은 면도 있는 반면 단점이 뭐냐면 너무너무 잘게 부셔놓는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곁으로 떨어진다, 정확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좀 동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잘못 혹은 범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관역에서 벗어났다, 정도에서 어긋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 하마르티아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한 187번 나오는가 그런데요, 두세 개 빼고는 다 우리 성경에 죄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단어의 죄라면 여기 오늘 이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할 때 이 죄 하마르티아로 다 번역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죄라는 개념이죠. 근데 왜 두 번이나 했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허물은 뭐냐? 일반적인 과오를 나타내고, 죄는 일반적인 과오를 나타내고, 허물은 뭐냐? 그 중에서도 특수한 거, 그걸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죄는 고의성이 있고, 허물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데 고의성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실수로. 그래서 그건 허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행동이 벌어지는, 행위가 나타나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건 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음에 품은 생각, 죄 짓는 생각들을 좀 하잖아요, 그죠? 뭐 미움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죄 짓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허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주장들이 다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을 받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은 그 문법적인 개념들이 반복을 자주 합니다. 근데 똑같은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씩 바꾸어요. 비슷한 단어들로 써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문법 보면 대꾸법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반복법이 있죠. 그래서 강조합니다. 강조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뭐 때문에 죽었느냐?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죠. 고의로 지었든 안 지었든, 뭐 그렇게 나누든 저렇게 나누든지 간에 둘 다가 분명한 게 뭐냐 하면 죄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도 여러 곳에서 범죄하다, 범죄로 쓰이기도 하고, 잘못이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죄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사용하는 용례들이 있지만 결국 뭐로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죄로 죽었다예요. 죄로 죽었다예요. 참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참 불편스럽죠. 우리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나 여기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죽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물질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제가 어떤 유물론자, 대학교 때 운동 좀 하신 분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간증도 좀 했어요. 하니까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직 유물론자입니다. 네. 헤겔의 변증법이라든지 그 공산주의 사상이 조금은 좀 그런 우리 좌경화 교육이라고 옛날에 많이 들었었죠. 학생 운동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아직 저는 유물론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의 끝판왕이 뭐냐? 우리 사람을 단지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잘게 쪼개면 뭐 세포가 나오겠죠. 그런데 세포를 더 잘게 쪼개면 결국은 우리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유기화합물일 뿐입니다. 유기화합물요. 네. 탄소, 산소, CHO죠. 네. 수소의 화합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다른 무기물들이 첨가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한 원소일 뿐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원소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철학도 없고 종교도 없어요.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종교나 신화, 뭐 우리나라 뭐 고대 신화들 보면 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어디서도 인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한 창조를 이야기하는 그 철학이나 성경은, 그 경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물질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상대자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부인해 버린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죠. 그게 죄예요.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남의 것 빼앗고, 그건 윤리적인 죄고 도덕적인 죄고 죄의 한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사망이 뭐냐고요? 죽음이 뭐냐고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나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해서 우리가 지혜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영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셨어요.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다시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건 처음과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할 땐 그 영원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찬송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가끔 자전거 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안동도 타고 이렇게 하는데, 좀 사람 없는데 좀 나가서 타요.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찬송을 듣는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내가 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주 얼굴로, 주님 얼굴만으로,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라는 그 찬양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정말 자전거 타다가 전율을 느꼈어요. 몇 번을 들어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몇 번을 들어도 그 구간에 와서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배 없는 것 때문에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내가 비참하게 살고 피폐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든지 얼마나 짧게 살았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얼마나 높이 살았든지 얼마나 낮고 천하게 살았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만 한 번만 얼굴 쳐다보는 순간 다 만족될 것 같다는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근데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 모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죄예요. 누구 죽이고 누구 때리고 누구 괴롭히고 누구 거 빼앗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이게 죄의 전부가 아니라 죄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우리가 만약 물질이라면 물질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나올까요?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가요 AI 만들어서 마음을 만들어내야 돼요. 정보의 결정을 하는 AI가 아니라 영적인 예지력을 가지고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요. 왜 부인하는가요? 2절에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나오죠.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이 나오죠.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몰라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사단이 그 지배하는 영이 뭐냐?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모든 영광과 그 사랑을 자기가 빼앗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막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 너희는 그냥 그저 그런 존재,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져버리는 존재,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풍조잖아요. 요즘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하고 나면은요,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죠. 불편하게 쳐다봅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라는 말이요. 세상 풍조는 이미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한켠에서는 자기들의 그 미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죄잖아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 만드셨어요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딴 데 쳐다보고 있잖아요. 귀 막고 있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세상 풍조 따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3절에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뭘 채워야 됩니까? 내 마음을 채워야 되잖아요. 거저 왔다가 이렇게 찬스 한번 주어졌는데 내가 사람이라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니까요 내 욕망 내 뜻 다 이루어야 되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 외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왜 진노의 자녀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그 밑에 구절부터 한번 보고 오시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바로 이 8절과 9절이었어요. 암송도 많이 하고 전도할 때 보면 꼭 이 구절 사용하죠.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 참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봐라, 우리가 가방 내고 돈 안 내고 쓰는 게 뭐 있냐?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우리가 돈 안 내고 쓰는 것은 다 중요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늘 음부 따라다니는 거 하나 있죠.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믿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8절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게서 나가는 게 믿는 건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조금만 더 넓게 보시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닌가요?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관점이 어떠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이 살아간다는 삶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말이 단순히 내가 믿는다에 그 의지한다라는 동사 이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이 넓은 테두리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이건 선물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어떤 가수가 그렇게 고백, 산다는 건 수지 맞는 뭐 장사잔소 이러면서, 그죠? 뭐 수지 맞는 장사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아무 공로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노래 부르는 가수가 그 불교 신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태어난 게 이게 수지 맞는 장사라고 얘기해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선물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선물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은요, 또 하나 의문이 풀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의 의문이 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은요, 찬송가들 보다가 보면은요, 흑인 연가들이 있습니다. 흑인 연가요. 그 뭐 저기 스피리추얼 뭐 힘인가요? 그렇게 나오죠. 특히 147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는 그 찬송이, 그게 바로 흑인 연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가로 찬송가에서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흑인 연가들의 그 배경을 보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부르던 거예요. 아프리카 초원을 달리고 밀림을 뛰어다니던 그 노예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노예밭에서 목화밭에서 채찍질을 맞으며 그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부르는 게 뭐냐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아니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기 아프리카 그 자유롭게 살던 삶에서 붙잡혀 와서 여기서 죽어도 모르는 인권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요즘에는 그 인권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권으로는 전혀 대우받지도 못하는 그 아주 천한 삶, 그 천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요. 우리가 보기에 의미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건 성공한 삶이에요? 의미 있는 삶도 아니고 성공한 삶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어떤 찬송인가 하면 정말 영적인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영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영적인 찬송. 이해가 안 돼요. 성공한 사람이 좀 나중에 좀 출세해서 삐까뻔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 드러내야 되는데 노예가 그런 이야기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노동의 마취제입니까? 비참한 삶에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정신승리의 노래입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노래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는 노예로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죠. 이건요,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가 병약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명할 수도 있고요. 또 단명한 가족들을 두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단명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왜 병약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왜 가난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왜 정말 뭐
일자 무식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 근본적인 질문,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에서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병약할 수 있습니다. 병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내 육신은 지금 병약하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합니다. 내 육신은 지금 가난하고 그래서 제한된 삶을 삽니다. 불편한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의 삶을 삽니다. 내 삶은 지금 비루하고 누구도 나를 존경하지 않고 전하고 얕잡아보는, 함부로 대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이게 존재가 다 바뀌어진 거죠. 그런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영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바로 선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요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4절로 다시 가보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외면하고 있죠. 하나님 안 보려고 하고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났는데,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거부해버리고 내 고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다른 게 다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이해와 관점들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하나님 없이 죽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실행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의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우리 이 역사하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함께 역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서 4장의 10절 이후로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나오지만, 여기 2장 10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의 이 해야 할 일들을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맞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음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근데 우리는 자꾸 선한 일로 포커스를 갑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우리 안 계셔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 계셔야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랑 경험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라고, 거짓말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하고 남 때리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건요 어찌 보면 저 나무로 치자면 저 끝에 있는 작은 열매 하나일 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또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은혜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경험의 은혜들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압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처소가 다르고 높낮이가 다르고 그 길이와 넓이가 다르고 높이와 깊이가 다르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지음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진노받을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생명의 영을 가진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송가 310